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기름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부어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 본문에서 그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순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에게 분부한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예수 절대이상 명령으로 말합니다. 성교의 대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첫 번째, 오늘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지상 명령이요 그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마다 날마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전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부흥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힘쓸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선교에 힘쓸 때 그 나라가 부흥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같은 말로 복음을 가르쳐 전도합니다. 같은 말로 하는 것이 전도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사주가 되신다는 것, 만방에 전파하는 것, 그것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씀하는데 죄와 절망에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왜냐면인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 가운데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참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들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고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는 침례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고마는 사실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서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야 이 땅의 태양을 알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교적이 올려지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한 멤버가 되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생일대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미 죄 가운데 승가를 하고 절망과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구세주이심을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심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는 후에 이러고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예수를 만남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잣집 아들로서 떠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스틴드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그는 영국의 최고의 크리커 선수였습니다. 크리커는 영국식 야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 크리커에 쏟았던 정령과 의지를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께 드리겠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가지고 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50세가 되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은퇴는 없다.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묵히된 캠브리지의 7인 선교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의
선교단체인 웹이라는 단체의 설자입니다. 이 웹이라는 선교단체에 훈련받고 아프리카에 갔다가 이면식을 선교사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더 이상 머물 것은 죄라고 믿게 하고 보잘것없고 합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복음화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결심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가 시작하지만 기다렸다. 이제 기다린 때는 지났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나 세우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힘써 전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신 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말을 참 잘해요. 근데 예수를 저는 담대함이 없어 입을 떼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거기에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하나 같은 것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 만일 내가 증인이라며 권능을 못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전도로 보낼 때 그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나 보내사 전도하여 기승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5가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모순동을 마실 자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는 5가지 중에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먼저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절망과 고통에 처하게 있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공을 전할 때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의 귀신을 쫓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의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만들고 신앙에 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사람에게 미혹해서 사이비 이당으로 끌고 갑니다. 또한 귀신은 점치게 하고 거짓말하고 귀신은 더럽고 귀신은 악한 일을 해가고 귀신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귀신은 사람을 배반하게 만들고 사람을 억눌게 하고 죄짓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모든 더러운 귀신은 따라! 따라! 이렇게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음란의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미혹하는 모든 잘못된 귀신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은 자꾸 그런데 미혹되어 잘못된 자리에 가면 잘못된 경우를 봅니다. 그런 중에 가장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의 유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으냐 자꾸 유혹합니다. 도박장에 이끌고 갑니다. 강원도 정선가에 가면 카지노를 생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폐인되는지 모릅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다 날려버립니다. 그를 미혹하는 영이 끌려들어가서 도박 귀신에 사로잡히고 온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1,150억이 갔다가 이런 사람도 있다 합니다. 다 잃고 가고 갔다가 자동까지 다 잃고 폐인 노숙자가 되어서 그 주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이 잘못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의 귀신은 따라! 따라! 명령한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줍니까? 오늘 마가복음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한대요. 아멘. 귀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고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꾸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며 기도가 30분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10분 이상 하기도 힘들어요. 아니면 5분도 힘듭니다. 기도할 것이 없어요. 5분 동안 기도하면, 그런데 방으로 기도하면 30분, 1시간, 2시간 얼마나 기도하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고 더 기쁜 기도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하나님 감전에 간구하는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하시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 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힐담이 무너지고 답답한 것에 노염을 받게 되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미혹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뱀을 치고 올릴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 그냥 진짜 뱀을 집어 올릴 줄 알고 뱀을 집어 올리다가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뱀을 집어 올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뱀 같은 존재를 집어 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합니까? 뱀이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까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 뱀의 유혹을 듣고 먹으면 점점 정령 죽게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타락에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요. 죄 가운데 죽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뱀의 존재를 찾아내어 집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 뱀을 집어냈습니다. 불순종의 뱀을 집어내고 원망과 불평의 뱀을 집어내고 우리의 잘못된 길로 거짓 길로 이끌어가는 뱀을 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에 뱀이 와서 거짓말하고 그를 세뇌시키고 뱀에 화물려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뱀을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거짓말하는 뱀에 물러가 집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뭐 삶아 먹고 하니까. 뱀은 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뱀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를 물고 있는 뱀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뱀을 집어내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우리를 물 수 있어요. 물어서 독을 들어올 수 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독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물 같은 걸 마시다가 독이 든 물을 마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독을 가득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독이 언어를 통한 말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남을 찬수하고 거짓말하고 물어뜯고 그 독에 뿌면 그 독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누구 말 한마디에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분노하며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그 안에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잘못된 것이 그 삶에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독, 원망의 독, 불평의 독, 분노의 독. 분노의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해서 입에 독을 쏟아내는 그 이야기 듣는 사람은 독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입에 독을 말하는 뿜는 사람들이 돌아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돌아서 잃어버렸다. 그런 분을 봤어요. 걸피만 하면서 저도 돌아서는 다 잃어버려요. 아니 그 앞에 화를 잊고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이 없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낯설이 예수 이름 영원하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상처 입힌 독은 이 시간 떠나자고 명령한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자식의 험한 소리를 할 때 자기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의 독을 치료받고 해방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때 한 말 안 한 말 있는데 싸울 때는 감정이 상해지고 이 말 저 말 다 해버리는 것이면 나중에 주워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말 못하지만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표현할 줄을 알아야 될 줄. 그분이 한 번도 제 앞에 욕을 하는 걸도 본 적 없어요. 항상 표현할 때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 폭력을 통하여 상처를 입었으면 회개하고 이후로는 또서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배려의 말,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주는 즉 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나으라. 할렐루야. 오늘 18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치료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분의 2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고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르다니며 그들의 회장에 가르치며 천국풍을 전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꼭 각생 병자를 고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기승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포한 자를 들여오니 그들이 고치더라. 그들은 고쳤답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도 병을 고치고 내일도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물론 하나님 우리 역사를 통해 병을 고치십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주셨고 약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하나님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모든 병을 우리 하나님은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 라인 필트 본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전설을 불리는 라인 필트 본케 목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산 가운데 아프리카 지도가 나타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피가 쫙 흘러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라. 1967년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만난 이후 평생 아프리카 선교에 힘씁니다. 처음 5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7,4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주께 인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운동과 신의 사역으로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 수많은 무슬림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제일 고통을 당한 사람이 그 지역의 무당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무당들이 많은데 2, 3회 우리 벽주를 다 끌어놓는다. 그 센 무당 4명이 사람이 우리 한번 이 사람을 악한 힘으로 넘어뜨려보자.
우리를 귀신을 부르다가 저 설교한 사람을 마비시켜버리자. 그래서 동서남북에 4사람을 다 앉혀가지고 목사님의 강대상에 올라가면 귀신이 소침이라고 대기하고 있는데 무당들이 막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강대상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4명의 꽈다락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4사람이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센 사람, 센 무당을 데리고 와겠다. 그래서 미국의 센 무당을 데려놓고 올라가면서 저 사람을 조잡시다. 근데 그날도 할렐루야! 하니까 그 센 무당들이 그냥 심장하게 돼서 나빠져 버렸습니다. 그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당이 목사님에게 나중에 정신해서 말합니다. 본케 목사님, 저는 오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제가 믿는 누식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케 목사님은 작년 낮에 그가 마지막으로 시작하고 사역을 인도했어요. 이때 170만 명이 참석했고요. 84,875명을 희생하고 그들이 그 적에는 8,000여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목사님이 지나간 사역을 그러면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독교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성령님은 전도를 위한 담대한 것, 이적, 기사,